여러분, 사우니파를 아십니까? 사우니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우니파. 이 사우니파가 뭐냐면, 저도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하길래, 사우나탕에서 있는 파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우니하는 그런 파라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새벽 기도에 가면 여기저기에서 가스 쐬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는데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골똘히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정말 가진 애를 써옵니다. 잠도 집에서 안 자고 일당에서 자가면서 또 새벽마다 잠을 설쳐가면서 마치 옛날에 솔로몬이 그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1,000번 번제 드렸다는 것은 한 번 드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드리고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고 사실 2,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단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1,000일 동안 딱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매 새벽 기도 될 때마다 1,000원 했던, 10,000원 했던 일단 매일같이 1,000일 동안 연보를 드리고 이제 그런 1,000번째 끝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그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응답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뭔가 중간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응답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싸우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고백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또 주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에 맞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10별이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파괴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숨을 듣고 물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증은 입은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뼈다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여럿다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해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듣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내어 건강하리라. 자, 12년 동안의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여자들이 주로 많이 앓는 병인데 이 부인과 계통에서 자꾸 이렇게 출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자, 사람이 피를 계속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우리들의 몸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정말 피가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 몸에 일정량의 피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피가 하염없이 그 겨우 막아내면 또 이내에 그 피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무려 12년 동안 이런 병을 앓아오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나름대로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정말 있는 재산 없는 재산까지 끌어내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어요. 자, 이제 이 여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죽는 겁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의 시선은 이 사람이 언제 죽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찰나에 이 여자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여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분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이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집돼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그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달았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죠. 자, 이때 주님께서 이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아시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질문하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거든요. 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갔는데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나가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덮어놓고 무조건 막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한국은 밤에 오면 마치 공동이 맺어 있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광경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천만이 넘는 이러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면오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무늬만 가질 뿐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실제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믿음에 주님의 능력이 나갈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데요. 주님이 오신 목적에 맞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이 오신 목적에 걸맞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목적,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 이 목적이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일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되십니까?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걸맞는 믿음, 그 믿음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바로 이 믿음은 주님이 오신 목적에 걸맞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신 목적에 맞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거지로 믿어야지, 그래 믿자 하고 결심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저절로 생겨납니다. 저절로. 자, 로마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어떻게 할 때? 들을 때.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관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그러니까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의 의지, 결단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과 관한 바른 소문을 듣게 되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문제는 그 소문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잘못된 소문을 들을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부의 밴드에 올린 그 주차 시비 용문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이미 과거에 돌린 소문이었다는데 사실은 바른 정보가 아니랍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그것도 성도들이 교제하는 단체 카톡방에 올려놔서 믿을만하다 생각해서 또 밑에 맨 보면 경찰청이라고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렸더니 어떤 형제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차 잘못했다고 막 누가 시위 그러면서 욕을 해대면서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전화를 하다 보면 뭐 자동적으로 25만 결제가 된다고.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소문을 듣는 잘못된 믿음 갖게 돼서 잘못된 믿음 갖게 되면 잘못된 교훈을 사람들이 또 퍼뜨리게 됩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바른 소문을 듣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고등학생 대학교 입학시켜주려고 지금 오셨습니까? 사업 나간 사람들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주님 오셨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주님이 고쳐주려고 오셨습니까?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된 믿음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주님에 관한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데 참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대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누구의 설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어느 지방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뭐 대학 총장도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도 나오고 경찰청장도 나오고 유명한 대학 교수가 다 나오는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참 설교하기 참 힘들었었어요. 왜? 뭐 그냥 뛰어난 사람이 다 앉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에 고심하고, 그래가지고 막 명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탁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한 교수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철학 얘기, 정치 얘기, 무슨 뭐 과학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목사님 우리보다 더 전문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 제발 성경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수준에 맞게 설교하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막 이 책 저 책 찾아 읽어보고 해서 준비했는데, 사실 교회는 뭐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메신저는 대언자입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신부입니다. 이 메신저는 그 자기를 보낸 분이 준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말을 막잖아요. 자기 말.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를 보내신 분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듣게 됩니다. 아무튼 이 주님 오신 목적에 걸맞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정말 구원도 받게 되고 내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아까 예배 시간에 했던 형제가 언급한 내용이었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16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이란 누구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 10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다행스러운 것은 여자가
들은 소문은 정확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소문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만지고 또한 예수님 능력으로 병을 치료받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관해 가진 소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해 들은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렇죠. 뭐 기독교 창시자, 뭐 훌륭한 어떤 스승, 뭐 사랑의 어떤 강도자 하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예수님 평가하는 일도 막 방송에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말하는 이 소문들을 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구약에서 예수님께 관한 예언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해서 말한 거 이거보다도 여러분 자신은 지금 예수님께 관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다 중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바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제대로 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복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계시를 주시하지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마태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시니라. 이 예수님께 관한 바른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 듣는 거 복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바른 말씀을 듣는 거, 이거는 바른 믿음을 가질 이제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바른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건 우리 어떤 학문적 연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 전도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때 유행이 어떤 단추가 있어가지고 단추를 손에 딱 쥐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내 주먹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 속에 뭔가 떠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막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동전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뭐 먼지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 주먹 안에 뭐가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손 모양을 딱 보게 됩니다. 유심히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추측을 해. 아, 저 손 모양 보니까 약간 각진 거 보니까 저 손 안에 각진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고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추측을 해내고 그러다가 그 연구를 계속 하려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돼. 어떤 전문가? 저 김광수라는 손 안에 드는 물건이 뭔가를 알아맞추는 이제 전문가가 돼. 박사가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권위자가 돼. 그럼 그 사람이 그 이름을 이제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손 안에 있는 그 물건이 뭔가 이제 사람들이 강의를 해. 나름대로 그 연구 실적을 내놓으면서 막 논리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 강의를 들은 사람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뭔지 이제 나름대로 믿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참석한 그 어린아이를 나오게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였는데 그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뭐야? 하니까 제가 나한테 기승말 단추야. 너만 알고 있어? 얘는 연구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보여줘서. 이거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셔서 아무리 신앙을 해도 아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100날 이상 기도해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그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요나 시므나, 요나의 아들 시므나, 네가 봅니다. 이를 알게 하는 흘리게 아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네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정말 이것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 한번 성경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재주의 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 또 계속 연구해봐. 아니, 방송 나와서 요한복음 강의하면 뭐합니까? 뭐 기독교를 논하면 뭐 어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연구한다 할지라도요, 마치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소원을 듣고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아무리 만져도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바른 목적과 부합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느냐? 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자신의 무식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게 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전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 1년 정도 남겨둔 그런 때였는데 그 휴일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했는데 그 병원 현관에 보면 설악산이 보여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제대하고 나가서 다시 신학교에 복학하고 졸업하고 목사가 된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심한. 정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이 여자를 보고 은융을 푼다는 눈을 가려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내니까 여자를 아예 쳐다보지 말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목이 굳었거든. 약간 목이 굽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 뭔가 마음에 꺼림이 약간만 들어도 그걸 하나님께 막 자백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요?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거 알 수 있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거 알 수 있지만 이 마음에 그 생각이 떠올라지는 것들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누굴 향해서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나든가 뭔가 막 못마땅한 어떤 일이 있어 막 마음에 화가 나는 이러면 금방 막 꺼리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거를 자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면 나중에 성경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 기도 많이 해, 금식해. 누가 안 하냐고요. 하늘도 안 됩니다.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자살하려고 이 보초를 서면서 총을 몇 번 잡았어요. 이거 땡기면 그만해야 돼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자살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를 가지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안 나가지고 그래도 그만 두 잔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에 있는 거 아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런 독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내 입으로 튀어나올까봐 안간힘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뱉어지죠. 이런 데가 다시 신학대에 복학해서 졸업하고 목사 된다. 이건 나한테 무슨 일이야. 난 이제 할 수 없다고. 난 하나님 살아있는 저 난 스스로는 못 믿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게 돼.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오래전부터 내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지치길 기다렸다고. 지치길. 내가 못하겠다고 이런 말 하기를 기다렸다고. 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퍼질 거는 사람 구하러 들어갔잖아요.
잘못하면 불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숙달된 부조대원은요, 막 허우적거리도 딱 쳐다보고 안 들어가요. 그 사람 힘이 다 빠졌을 때, 더 이상 허우적거리 힘이 없을 때, 그때 들어가서 건져가지고 인공호흡시키고 살려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뉴스 옛날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친구와 함께 수영을 하다가, 저도 수영을 하다가, 친구가 다리 지나가지고 막 익사하려고 꺼내러 들어갔다가 함께 죽었다는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을 고백했을 때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7페이지인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구하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다. 사도 바울은 믿부다 이 말이에요. 이 믿부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 이 말 끝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네. 자기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 김동석 씨. 아, 이름 맞죠, 김동석? 이금자장님 초등학교 동창하십니다. 저 처음 만났을 때, 자기 같은 사람들 교회 가도 되냐고. 제가 나쁜 습관이에요. 자,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김동석 씨는 나쁜 사람의 괴수일지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김동석 씨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자, 우리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마태복음 9장 11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노라. 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10년 동안 혈주했던 여자가 들었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어요? 성경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들은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시때때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린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간이 좀 길게 남았냐 짧게 남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자, 거기 보시면 이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당하여 각기 제기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집니다. 우리는 그릇한 양처럼 목자를 떠나서 제멋대로 행하는 양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뭐냐? 자기들이 자기들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맡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갖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 갖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여자는 들었어요. 무엇을? 자기가 흘려낼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줄 것, 이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기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주실 것 알았습니다. 이걸 들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흘릴 피를 대신에 흘려줄 그분이 흘려준다면 내가 더 이상 피 흘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 능력이 나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짧은 말씀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이런 믿음 안 생기십니까? 자,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왔구나. 네, 이거 깨닫는 게 믿음.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오셨다. 여자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 흘려야만 되는, 죽어야만 되는 이런 낙된 것이었구나. 이걸 여자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세상에서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고 병도 고쳐주고 뭐 그냥 운세 통하게 해주는 이러한 부부로 알고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헌신적으로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하신 목적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